간증사연 첫 번째 이야기, 사고로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다윗. 챕터 6, 여섯째 마당. 다시 하는 걸음마, 눈물의 재활 훈련. 그래서 이제 깨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치유의 영이 다녀가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난번 비디오를 보시면 누가 다녀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완전히 돌아오고 시력도 다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활 훈련이었습니다. 약 한 2주일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내가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척추를 다치면 걷지 못할 확률이 더 많지만 뇌를 다치면 걸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다시 제 스마트폰을 받아서 뇌에 대해서 많이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 발음이 좀 어눌한 사람이지만 이건 뭐 선천적인 것이니까요. 갑자기 막 발음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합니다. 뇌라는 것이 정말 섬세하고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뇌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그만큼 뇌의 신비는 아직 우리 과학과 의학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뇌 안에는 주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있다. 제 뇌 구조가 우주와 같기 때문에 그 섬세한 구조 속에 주님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머릿속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입술로는 그 발음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말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눌하게 말이 막 잘 안 되자 간호사라 의사를 불렀고 저는 이 사람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쉬고 막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라는 것이 신기한 게 여러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머리에는 피부 밑에 이렇게 두개골이 있죠. 그 안에는 몇 겹의 피막들이 있습니다.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뇌액이라는 액체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뇌압을 조정하죠. 어떤 희귀병 중에서는 그 뇌액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약간 그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분들 아플 때 뇌 안에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뇌압에 그 뇌액의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잘 때에는 그 뇌액이 척수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 잘 동안의 뇌에는 그 림프 같은 독굴 제거할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에는 림프가 연결되어서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나도 이게 진물 생기는 게 다 림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고름이 되거나 그럴 때 백혈구의 시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머리에는 그 림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뇌액이 그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잘 때는 막 부풀어 오릅니다. 왜냐면 그 뇌 안에 들어있던 뇌액이 쫙 다 빠져나와가지고 척수 쪽으로 노폐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깨어나면 즉 찌그러져 있는 머리도 잘 때는 이제 부풀어 오르지만 뇌가 이제 스폰지 같아서 깨어있을 때는 그 뇌액이 다 그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 활동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뇌 안에 들어가 있던 뇌액이 다시 다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독성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척수로 일부 이동하고 그 노폐물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척수에서 이제 처리돼서 오줌이든 피를 통해 뭐 이렇게 또 섞여가지고 배출되거나 뭐 하겠죠. 그것까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게 신기한 현상을 두개골을 열다 보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즉 잘 때에는 그 찌그러져 있던 머리가 이렇게 부풀러 올라서 동그랗게 머리가 되고 깨어져 있을 땐 그게 쫙 다시 이렇게 압축되어가지고 찌그러져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때와 깨어 있을 때 머리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시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흉측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두개골 안에는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를 어떻게 인간이 창조해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해내신 위대한 작품이죠. 더군다나 우리 뇌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큰 작품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 주신 거죠. 주님에게 저희에게 자율의지를 주시고 저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름도 붙이고 그걸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아담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필이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모두 가운 대신 그 할로윈 코스튬을 하고 파티처럼 10월 31일인가요? 하여튼 그걸 즐기는데 제가 간호사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치장하지 않고도 할로윈 캐릭터다. 내 찌그러진 머리가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다. 난 찌그러진 머리를 가진. 넌 전 치장하지 않아도 괴물이다 이런 거죠. 그때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이제 재활 훈련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헬멧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두개골 열린 부위를 다치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이제 재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헬멧은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거리는 재질인데 그렇다고 아주 물렁거리는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두껍죠. 약간 권투 헬멧과도 좀 비슷한데 재질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발이 4개 달린 이렇게 장치 있습니다. 밀고 다니는 거. 그 보조 장치를 딛고 심호흡 한번 하고 일어나 봤습니다. 다행히 전 척추를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었죠. 근데 이제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첫걸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떼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 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발이 딱 내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다시 내디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이렇게 안전 허리띠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쫙 잡고 제가 이제 걷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조 장치 이렇게 4개 바퀴 달린 거 2개 달리고 이렇게 하나는 고무 바킹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옆에서 잡아주고 있었죠. 그 3번째 발을 떼서 발을 놓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럼 막 땀이 났습니다. 식은땀이 막 숨이 막 턱턱 맞춰왔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죠. 다시 깨어나 보니까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3걸음 떼고 기절이라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3걸음 뛰고 어떻게 제가 기절을 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왜 힘이 없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저 무언가 장애를 입은 겁니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이제 다시 힘내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하루 쉬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장치를 다시 의지해서 10걸음까지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20걸음, 그 다음 날은 이제 병실 그 한층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무거운 걸 드는 연습도 하는데 덤벨을 한 2kg 정도 되는 거, 요만한 거 그걸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무거웠습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크아웃 하는 걸 좋아합니다. 헬스클럽 가서, 피트니스 클럽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한 팔당 한 30kg 정도 들었던 사람인데 2kg 정도가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빠진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무게도 거의 한 20kg 정도? 20kg 정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물리치료사는 저를 어린아이처럼 막 칭찬해 줬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물개박수 쳐주고 잘했어 야 좀 더 노력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예쁜 그 세라라는 그 물리치료사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조금씩 재활을 하다가 좀 더 과학적인 재활을 위해서 큰 도시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시설이 좀 여기는 약해서. 저는 응급 앰뷸런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좀 더 큰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그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였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빨래 개는 걸 시킨다든가 설거지하는 걸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뭐 계란 프라이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유아처럼 막 블럭 쌓기도 하고 유아용 비디오 게임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간단한 거 그리고 암기하기도 하고 기억력 훈련도 걷기 훈련 이런 거 뭐 종합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을 이를 악물고 진짜 버텨내면서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좀 웃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유아교육을 내가 다시 해보는구나. 한 번은 굉장히 그 고난도의 이제 기억력 훈련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 테스트 하는 사람이. 너 정도 고난인도까지 간 사람은 없었다. 근데 난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사실은 나는 MBA 출신이고 나는 마스터 디그리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 나는 내 머리와 지식에 자부심이 있다. 야, 뭐든지 테스트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노트북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네가 하는 일을 브리핑 해볼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막 만들었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나서 막 브리핑을 좀 했었습니다. 되게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재활훈련을 마치고 한 달 후에 저는 뇌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MRI를 2번 정도 더 체크했고 CT를 한 5회 정도로 거의 매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을 다 초음파 검사로 또 엑스레이로 다 한번 훑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신신체 검사를 다시 해본 느낌이라서 기분은 매우 좋았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저를 수술한 쉬란이라는 인도 의사가 결국은 승인으로 저는 다시 냉동실에 특수 보관되어 있던 저의 5cm 정도 되는 요만한 두개골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수술할 때는 의식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다시 봉합 수술을 위해 들어갈 때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혹시 못 깨어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잘못해서 죽나? 병원 수술은 정말 저에게는 평생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뭐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수술방 스태프들은 모두 저에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나면 잘 되어 있을 거야 하고 막 따뜻한 담요도 덮어주고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용 마취 마스크를 제 코와 입에 이렇게 갖다 대고 저는 숨을 한 4번 정도 쉬고 나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싹 마취에 빠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깨어나서 보니 다 끝나 있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시작 전에는 겁이 났지만 살아있네. 이젠 정말 이제 회복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조스, 즉 이 내 턱관절이 이 어떻게 두개골을 덮는데 턱관절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 턱관절이 뼈 문제가 아니라 이 인대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아직도 저는 가끔 이 오른쪽 이 앞면 쪽이 막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내 뼈를 다시 덮었지만 이제 어색한 거죠. 입이 며칠 동안 막 열리지 않고 싹 작게 벌리면서 지금도 하품을 조심하지 않으면 막 턱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는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내 두개골끼리 적응이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 크라운 해보시면 처음에 막 어색하잖아요. 뭐 씌웠을 때 막 뭐 이물질이 낀 것 같고 근데 이제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다친 거라 이제 그 산재를 보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산재보험이고. 근데 산재보험 측에서 거절이 났습니다. 너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막 해서 1차 거절을 내버린 겁니다.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제 소셜 오피서가 이제 와서 너가 만일 이 거절난 것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으면 너는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규모는 그때는 당시 알 수 없었으나 헬리콥터도 저를 위해서 이용되었고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재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지만 MRI 뭐 CT 한국에서 보험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수술 사실은 한국은 정말 의료 수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는 한 팩터 즉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한 10개의 조직이 달라붙습니다. 의사 밑에 보조의사, 간호사도 여러 명, 거기 밑에 원무과 직원부터 해서 쫙 한 10명 정도가 붙으니 그들한테 급여 지급하지 간접 비용 나가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엄청 비싸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국 돈으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이제 기도했죠. 주님, 저를 살려주시더니 이제 다시 이것으로 저를 죽이십니까? 살아있어도 그 경제적 부담을 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간이라 또 원망이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좋은 거는 돈이 없어도 일단은 사람은 살려놓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청구되는 병원비로 이제 사람을 2차로 또 힘들게 이제 거의 반 죽음 상태로 또 몰죠. 한국은 돈 없으면 수술도 안 하겠지만. 그 몸은 회복이 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을 본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 돈 문제가 공포스러워서 막 생각이 나지도 않고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아무런 진짜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저를 살리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확신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련을 다시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활과 그런 여러 가지 한 것들,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인 시련에 대한 얘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간증, 저의 1차 어떤 천국 지옥을 본 이야기의 간증은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겠고요. 항상 모든 간증 TV의 그 영상은 마칠 때 간단히 기도를 하는데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상을 허락하시고 또 6번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에 대한 6번째 간증을 했습니다. 제 재활 훈련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왜 살리셨는지 그거를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 아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7번째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